오늘 아침에 우리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모습 속에서 숭고함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숭고함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못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죠? 재난 문자인가? 아이폰이 없나? 왜 옹옹옹이 없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숭고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진정 그 모든 삶 속에서 사랑이 넘치고 그 속에서 용서가 넘치고 그 속에서 안아줌이 넘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하길 뭐라고 하냐? 나도 그것 좀 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것 좀 보고 싶다. 왜? 내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 좀 보고 싶다 라고 하는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었을까?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었을까? 보고 싶다는 친구한테 왜 보여주지 못했을까? 왜? 다른 평범한 크리스찬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는 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반성하고 제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왜 지금 대한민국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지금 교회들이 부흥 성장하는 것은 수평 이동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과 또한 별로 다를 것도 없는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더라고요. 야, 예수 믿어서 돈 번 사람이 어딨냐? 아니면 예수 믿어서 복되고 차라도 바꾸고 좀 집이 잘 되는 사람들,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크리스찬들은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때요? 거기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메말라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랑이 피어있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보고 싶어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같이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원로 목사님의 모습을 닮았듯이 아니면 준하와 준결이가 저의 모습을 닮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모습에서 우리가 사람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나의 사랑으로, 내가 가진 크리스찬의 사랑으로 누구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을까를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였을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갈릴리 호수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가서 봤더니 정말 호수 물이라서 그런지 잔잔하더라고요. 잔잔하고 살살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살살 물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 정도. 그런 게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았느냐?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고, 어느 때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산에 오르시고 많은 제자들이 그 산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뵈었을 때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뒤에 사람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비켜봐, 조용히 해봐 하면서 서로 그런 말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좋은 생각을 내셔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달하실 때 배에 서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고 있는 이 어부들은 간밤에만 이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물이 그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얇은 천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얇은 천을 그물로 사용해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물고기들을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그물이 아무리 얇은 천이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낮에 이것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실크처럼 그 얇은 그 그물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밤에만 그렇게 물고기를 낚았었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다가 아마 아침에 돌아와서 배를 대고 있는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배 두 척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담겨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물만 더러워져서 그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조금 떨어지고 한 다음에 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여기서 시몬의 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의 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거를 마음에 조금 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계실 때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떨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그 말씀이 오묘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이 아니죠, 거기 있는 여러 명 중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많이 앞섰을 것입니다. 어떤 걱정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저 배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담기지 못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뭘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장모가 집에서 누워있다가 이제서야 일어났다는 소식을 이제서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모가 집에 누워있는데 내가 잡은 물고기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오늘 살 약이나 오늘 먹을 양식이나 제대로 있을까?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걱정 속에서 하염없이 듣고 있었던 시몬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시몬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물을 다 씻고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그 마음은 엄청나게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겠습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곳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가 그냥 나오는 이 요단 강물이 모인 것뿐만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이 온천수도 같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유황 쪽에 있는 이 물고기들이 유황 쪽에는 물고기들이 없기 때문에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서는 온천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였고 이제 아침에 다 끝나고 배를 놓고 그물을 씻었어요. 이제 사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배를 다시 가지고 저 물 깊은 곳으로 가서 다 씻어놓은 그물을 낮에 물고기들이 다 보이는, 물고기들이 그물을 다 보는 그 낮에 그것을 던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의지하여서? 내 경험과 나의 느낌이 아닌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런 바보 같은 어부 같으니라고.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사람이 평생을 물고기를 잡아온 어부가 맞아? 저 사람이 평생을 물고기만 잡아왔던 사람 맞아? 어떻게 목수의 말을 듣고 그 한마디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느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장 바보 같은 짓, 낮에 다 보이는 낮에 물고기가 없는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배에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너무나도 가득 차가지고 다 채울 수가 없어서 한 배에 담지 못하고 두 배에 담았는데 그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드로 고기 한 이 정도 크게 하죠, 그죠? 베드로 고기 한 이 정도 크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그 두 배에 잠기도록 엄청나게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딱 깨닫게 됩니다. 이때 딱 깨닫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특별한 장치를 달았어요. 특별한 장치. 어떤 장치냐? 여기서 시몬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해서 반석을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시몬이 듣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말은 아직 어때요? 예수님이 아직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몬이에요. 아직은 시몬이에요. 근데 누가는 여기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회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회심. 변화가 되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시몬으로 살았던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그 시몬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선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며 변화되고 있는 한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변화된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요. 왜? 평생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쁜 것을 넘어서 어때요? 무서워. 너무 많아. 이 복이 너무 커. 무서울 지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11절 말씀 나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 더. 무엇이냐? 베드로는 버린 것 중에 오늘 잡은 물고기도 있어요, 없어요? 오늘 잡은 물고기 있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잡은 물고기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인생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역경을 만나게 되었어요. 장모님이 아프시고 집은 아마 기울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자신의 평생에 할 줄 아는 최고의 것으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지만
경험에 의지하고 자신의 느낌에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인생의 커다란 쓴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인생의 최고의 저점을 찍고 있는 이 베드로는, 이 시몬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얼토당토하는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우리 이주영 집사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이주영 집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알칸사 끝자락에 있는 그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만 되면은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차를 타고 끌고 가가지고 우리 이주영 집사를 1시간을 가가지고 거기서 데리고 왔어요. 결국 가는 시간, 오는 시간에서 2시간이 걸리는 차량 운행을 했어요. 한 명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배 잘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죠. 그래서 1시간을 데려다 주고 다시 왔어요. 한 명을 위해서, 한 명. 그런데 말이 한 명이지, 한 명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였어요. 우리 학생들도 다 같이 이제 몇 명이서, 야, 우리 심심한데 저기 대학교나 가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타고 한 자리만 남겨놓고 이주영 집사 탈 자리만 남겨놓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학사관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들을 했죠. 뭐였냐면 개그 콘서트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하하호 하면서 1시간 동안 갔다가 또 오면서 얘기하면서 오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주영 집사가 저도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이 방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 믿은 지도 아니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자기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가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주영 집사에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냐? 왜 교회 가자고 할 때 이렇게 교회를 왔고 그 1시간의 거리를 왔다 갔다 2시간의 거리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주영 집사가 저한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보시기에는 쉽게 믿은 것 같죠? 그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외적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일들로 뭐라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함축적으로 얘기할 뿐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생의 가장 최저점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했더니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제 내 경험과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진짜 포기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번 행동하였더니 어떻게?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자기가 가다보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자의 이런 눈물겨운 그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오라고 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 못 배운 사람들이 더 고집이 세요. 못 배운 사람들이 더 고집이 셉니다. 베드로 분명히 고집 덩어리였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고기 낚는 사람, 어부들은 굉장히 고집쟁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이 아니죠. 여러 사건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던 시몬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잡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 놀랐겠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생업으로 갖고 있었던 배와 또 오늘 잡은 물고기들과 이 모든 것들은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만났잖아. 네가 나를 만났으니까 너는 이제 변화가 되는 거야. 네가 이제 베드로다. 네가 이제 시몬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다. 네가 나를 쫓아라. 네가 너로 하여금 이제 생업을 통하여서 살아갔던 그 고민들을 잊고 오로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의 집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나에게 아직도 손에 쥐고선 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내가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아직도 뭔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감각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내 손에 쥔 것이 많아서. 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소유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미움과 갈등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배, 그물, 씻지 못한 그물, 아니면 오늘 왕성하게 잡은 이 물고기, 이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막는다면 참 미련한 사람인 것이겠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이런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오로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무나도 연약한 영혼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 역사하시는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나의 부족한 것들을 붙잡고 연약한 것들을 붙잡고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나의 인생 속에서 변화를 찾고자 나오니 주여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나의 인생의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사 오로지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할 때 주여 나의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여 연약했던 모든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한 오늘 죄를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